계속해서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 봉투에다가 꼭 3개 정도씩 감사 제목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건 정말 감사하다, 또 앞으로 감사하고 싶은 것까지 하나 쓰시면서 꼭 써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성탄절까지 감사 노트에 감사를 쓰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려 하고요. 또 우리가 주일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과일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분들은 주일까지 가져오셔서 1층 로비에 놓으시면 되고요. 오이코스에서는 금요일까지 혹시 주시게 되면 저희가 앞에 장식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가능한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오이코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정책당회가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시니어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누구나 1시에 카페 아슈리에서 간단한 식사와 또 1시 40분에 모임이 있으니 일정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감사 운동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1만 감사를 위한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예화만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좀 더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술이란 책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중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앙 에센스가 8호가 나왔습니다. 1층, 2층 로비에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수능 날 당일 하루 종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교회보다 이 수능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또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날은 그 당일 날은 아침에 좀 더 깊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옆에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것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할 것을 믿기에 제가 또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 만나고 나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부 조이 패밀리가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아이퍼니 키즈룸에서 있는데요. 현재 부모님, 영화부 속한 부모님들과 또 영화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아직 또 내내 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대 안수 집사님, 방신실 집사님의 아들 병선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소초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현성 안수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피곤한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현실의 삶에서 구체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라 이 한 가지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한다. 결국 이 관계 속에서 생긴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모 기관의 통계를 인용하는데 한국의 CEO 5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의 대표가 되는 데까지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대인지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해보면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는 그런 역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겠죠. 대인지능이 높은 사람이 쓰임받는 것처럼 대하나님 지능, 하나님과 관계의 지능이 높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갖고 있는 실력이 그 사람을 쓰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과연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당시 에스라를 쓰는 것은 매우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위에 7장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바로 6장에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무려 23년 동안 방해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침내 23년째가 되는 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모여서 6월절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장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따뜻하죠? 은혜가 넘치죠? 기대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7장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6장과 7장 사이가 며칠 차이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무대를 보게 되면 약 57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적인 공백을 보게 되면 에스라 1장에 처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가 약 539년이었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근데 이게 멈춘 겁니다. 방해 때문에. 그리고 나서 6장에
515년, 즉 23년째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예배까지 드린 거죠.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7장까지 57년 동안 암흑기가 이 에스라로부터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7장을 시작할 때 이 에스라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BC 45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이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고 삶도 풍성해질 거야.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왜? 하나님 예배로 왔잖아. 얼마나 귀한 일일까? 막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기대는 57년 동안 차곡차곡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내일이 술술 풀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도 있죠. 하나님, 제가 그 1500km 떨어진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와서 성전까지 23년 동안 지었는데 왜 제 인생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헌금까지 했는데 왜 제 인생은 그대로입니까? 서운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 냉담해진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때가 되면 예배 드리러 가긴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늘상 드려야 하는 신앙적인 의무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경제생활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80년 전에 내려올 때 어땠냐면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서 성전 같이 지읍시다. 막 돈도 같이 모아서 열심히 지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 거가 석자인데 너희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나만 생각하고 오히려 함께 손잡고 왔던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에스라가 등장하던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무뎌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57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느끼는 그 느낌을 그들은 무려 57년 동안 차곡차곡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센스를 가진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했을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부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제 대통령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주변의 침략의 압박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런 리더들이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들여다 쓰시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람을 불러다 쓰시죠.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당시 에스라의 등장은 매우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목사를 데려다 갑자기 대통령 시켜놓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뭔가 조화롭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도대체 에스라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을까? 오늘 그 에스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탁드리기는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성경 속에 그런 사건이 있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남 이야기로, 오래된 이야기로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 에스라는 성경이 기록될 만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저랑 비교합니까? 그런 마음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들어 쓰셨다면 그의 어떤 점 때문에 그랬을까? 혹시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면 나 또한 이 시기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에스라는 그의 가정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먼저 1절과 5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5절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네, 제가 이제 자꾸 목이 마르다 보니까 입술이 마르다 보니까 잠깐 발음이 꼬이는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에스라는 제사장인데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중간에 그의 약 할아버지쯤 되겠죠. 약 70년 전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겁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성장했죠.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종종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자녀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부모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결혼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겁니다. 음식도 이스라엘 음식보다는 바벨론 음식이 훨씬 더 그의 입에 맞았을 겁니다. 음악도 생활 방식도 바벨론의 것들이 훨씬 그에게 편했을 것이고, 당연히 친구도 바벨론 친구가 많았고, 학문도 종교도 다 바벨론화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매우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는 모든 것이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서 믿음을 잘 전수받았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의 신앙도 대제사장 신앙 당연히 따라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목사지만 아들들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저는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그의 신앙이 잘 전수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부모님을 따라서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내실 있는 알찬 그런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읽으시면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왜 읽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잘 안 읽으시잖아요. 요때라도 읽으면서 말씀을 더 기억하자. 그러니까 따라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이런 일이 한 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오는 길은 약 1500km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해운대까지 고속도로로 365km 나오더라고요. 그 365km가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그 당시 1500km면 거의 5배 되는 도로인데
비포장 도로에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거리를 4개월 만에 오게 되었다 그래요. 걸어서.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4달이나 걸린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이 걸려야 됐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삶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그냥 나를 따라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려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그래요. 왜 망했을까요?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단다는 야타죠.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많이 들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그의 삶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은 많았겠지만 망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지만 명문대를 갔겠지만 망했습니다. 그들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주기도 했겠지만 그들은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울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돈을 많이 못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그래.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부족해서 안타까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실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 간증했었을 겁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세상을 떠나서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루에 일을 2개를 해야지만 애들을 키울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어서 새벽에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새벽에 종 칠 테니까 저한테 이걸 맡겨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셨던 이야기 얼마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2편입니다. 그분의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며느리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에 반주하고 싶습니다. 왜요? 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가 안 됩니다. 저희 그 당시에 교회는 장유동이었고 그분의 집은 평창동이었는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새벽에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꾸 마음은 먹지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게 새벽에 종을 쳐서라도 새벽에 깨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제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저희 남편을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 반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르간 반주를 다른 분이 했었고 안 될 땐 피아노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르간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간을 혼자 치면서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편이 또 새로운 길도 열리고, 두 아이도 해외 또 유학을 가게 되면서 또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시어머니의 그 체험적인 신앙이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며느리는 그걸 보고 우리 시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지나쳤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사모함이 되었던 거예요.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새벽에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따라했더니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물려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프로젝트 하나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게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아내랑 저랑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올 한 해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개가 응답이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2개 가지고 목사님 뭐 그러세요? 이러시는데, 근데 이 2개가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삶 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된 것 봐. 아이들도, 진짜요? 진짜요? 그래, 엄마 아빠 기도했잖아. 저는 3가지 기도했는데 아내는 4가지 기도했대요. 근데 아내가 1가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랑 지난주에 계속 머리를 맞대고, 왜 그럴까? 애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근데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 놓고 기도하게 했나 보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경험했던 것을 계속 이렇게 응답됐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 너희도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3번째 기도는 아이들과 저희 5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는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됐으면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쉽진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를 잠깐 보면서 야구 선수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 야구 선수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야구 선수의 아들도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인터뷰합니다. 아들이 야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제가 야구 선수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절대로 운동선수가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부모 마음에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애도 똑같이 운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늘 본 게 아빠가 운동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모습, 유니폼 입고 오는 모습, 놀 때도 함께 야구하며 놀고. 그러니까 그 아이 머릿속에는 야구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구가 그가 선택하는 길이 되었던 거죠. 또 아버지가 계속 도와주니까 아무래도 그 길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왜요? 그 길을 가봤으니까요. 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체험학습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내가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어색한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것만큼, 아니 내가 만난 것 이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만큼,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위기의 때 뽑아 쓰신 사람이 에스라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로 그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보게 되면 에스라의 직업이 학자입니다. 소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공부해서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바벨론 학문을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 학문의 전문가지만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합니다. 그 익숙하다는 단어를 우리 겉으로만 보면 그냥 잘 아는 정도로 느껴지겠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숙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의 은혜는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 은혜는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위기의 때 이때 꼭 알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감기가 갑자기 확 올라와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진단하고 나서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몸이. 이제 다 나았다. 3일째 됐더니 갑자기 몸이 또 뚝 떨어집니다. 목이 열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약을 바꿔주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사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죠. 때로는 약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걸 또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무기력해져 있는 이스라엘,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 그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금융치료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들의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서로 관계도 안 좋지 않습니까? 상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융치료는 잠깐입니다. 좋아지면 잠깐 좋아지겠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지면 또 어려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마음은 좋아지겠죠. 기뻐지겠죠.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마음은 또 저 절망의 심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아무리 금융치료 해봤자 그 일회용이고 아무리 마음치료 해봤자 그 일회용이고 꾸준히 그들을 치료하고 완벽하게 그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에 익숙한, 말씀에 숙련된 학자였던 에스라를 굳이 선택해서 그 시기에 57년의 암흑기를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있습니까?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암흑기, 우리의 마음의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망적이지만 기뻐할 수 있고 어렵지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편 19편에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구나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영혼에 대고 명령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들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을 훈계로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사람에게, 그 지쳐있는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어느 순간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상황은 너무나 슬프지만 그 마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눈을 밝혀주셔서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옳은 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후한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 말씀은 나에게 순금 덩어리보다 훨씬 더 값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매일매일 통장 보는 것보다 매일매일 말씀 보는 시간은 훨씬 그에게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매일매일 적용시키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을 그는 날마다 누리면서 그래, 이 기쁨이지, 이 즐거움이지, 이 만족함이지. 비록 경제생활은 내가 원할 만큼 되지 않아도, 부부관계 내가 원할 만큼 되지 않아도, 내 자녀인생 내가 원할 만큼 풀리지 않아도 그래, 이거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지요. 저는 특별히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설교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될지어다. 제가 최근에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좌절감, 화, 분노, 때로는 분주함,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갖고 내 삶에 선포하는 거죠. 나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불면증이 있을 때. 그리고 제가 공황장애로 한 달 동안 고생할 때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계속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한 달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37장 이야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갔더니 뼈가 쌓여 있어요. 막 다 흩어져 있는 뼈죠. 이미 다 죽었고 뼈도 말라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가 살 수 있을까? 능히 살 수 있겠니라고 물어봅니다. 뭡니까? 딱 봐도 못 살죠. 근데 잘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 그런 절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냥 이혼하지 않고 그냥 살기만 해도 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살면 끝나면 됩니다. 어쩌면 마른 뼈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죠. 어차피 우리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쟤는 어차피 안 돼. 여태까지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저렇게 살 거야. 에이,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냥 마른 뼈처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현재까지 너무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으니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지도 몰라. 내 인생 그런 거지 뭐. 내가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마치 마른 뼈를 바라보듯이 부부관계를 바라보고 자녀의 관계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묻겠죠.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우린 그러겠죠. 하나님, 제가 수십 년 노력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서 그냥 희망 고문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안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말랐는데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언하라. 내가 살아날 거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그 말을 받고 그대로 네가 그 입술로 선포해라. 대언하라. 입술로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에스겔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해버렸습니다. 대언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희망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언제요? 대언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 대언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뒤에 보면 살이 붙기 시작했고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서 3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였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때 공통점이 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언한 말씀대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고, 대언한 말씀대로 아이가 일어섰으며, 대언한 말씀대로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적들을 왜 성경이 기록하셨을까요? 그런 일도 있다더라 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대언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의 말씀에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 그러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씨앗을 대언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떤 것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어떤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다 똑같은 시간에 자라지 않죠. 어떤 거는 빨리 자라고 어떤 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불면증도 고쳐주셨고 공황장애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1년, 2년, 10년 동안 아직 고쳐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더 나빠지지 않았고 여전히 괜찮아지고 있고 언젠간 반드시 좋아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쓰셨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고 이 말씀의 능력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에스라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실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선택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기쁨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삼아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하나님 더욱더 잘 믿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일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삶, 말씀을 믿는 선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환경에 기울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취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말씀에 내가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일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울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공장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있던 절망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의 삶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붙잡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소생함이 온전히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각각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후한 상으로 갚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